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와 기쁨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제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기쁜 사람이 있고 또 섭섭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비가 와서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은 그 비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와서 하는 일들이 힘들어지는 분들은 답답하고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답답함과 기쁨이 평생 같은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여건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쉽지 않습니다. 늘 일정한 패턴만 있다면 우리는 그 패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턴조차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늘 새롭게 무엇인가를 대처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주변 여건 따라 기준 달라지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달라져서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기도 하고 싫던 것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도 내가 모르겠다 하는 생각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절대자의 힘과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바로 세워짐이란 나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필요로 하여 진정한 부족과 도우심의 고백과 간구가 이루어짐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아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아의 발견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 인생에 비로소 새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이루어짐은 분명합니다. 오늘 그런 한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길게 설명할 수 없어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점령군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 생겨난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비극의 산물이었죠. 이 유다 백성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민족의 혈통을 훼손시켰다 해서 그들을 아주 비하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음에 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후회일 뿐인데 우리가 대대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늘 마음에 위축도 되고 비하도 되는 이러한 고통을 겪고 살아간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더 어려웠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이후에 70년 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레스 칙령으로 복귀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백성의 피가 절반을 흐르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우리가 돈도 내고 물자도 내고 그리고 노동력도 우리가 낼 테니 우리도 참여시켜달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유다 백성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피를 더럽힌 자들이니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들을 공격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근데 중단됐는데 더 큰 비극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이 들지만 기뻤습니다. 그런데 중단이 됐어요. 슬펐어요. 울고불고 슬펐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편해요.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내도 내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한 물자도 안 내도 되고 뭐 전부터 토목공사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 젖어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의 공사가 아주 오랫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 재건은 됐는데 역사 속에서 큰 어려움의 순간이 되었던 거죠. 그 단초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의 그 어려움의 공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해요. 심지어는 개처럼 여기는 이와 같은 비하를 하고 있는 사정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인은 여건이 신장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말 어려운 위치에 놓여져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중된 상태였죠. 나중에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에도 보면 이제 사마리아 이 여인과 대화가 나눠지게 되는데 읽지 않은 그 내용까지를 다 포함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는데 네가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남편이 5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남편이 없는 이와 같은 여인이었죠. 소위 말하는 부정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고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올 때 이상한 현상이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의 사막지대 땡빛 가운데 물을 기르러 정오해 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안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침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처럼 와서 선선할 때 물 길어서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따가운 눈길,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 들어온 여인들의 따가운 눈길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러저런 수군거림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차라리 사람 다니지 않는 땡빛 가운데 와서 그래도 그 먹을 물이라도 깃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덜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마음에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요청할 때 그냥 그것이 딱 가시처럼 탁 튕겨서 말하자면 투사돼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됨과 영원한 생수, 생명의 강, 그리고 생수가 됨을 말씀하셔서 영원한 생명 구원의 근본임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즉 5명의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이유를 딱 말씀하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본 적 없는데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작되어서 이루어진 내용 속의 여인은 진정한 생수의 강을 발견하죠. 우리말로 따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의 얘기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제자들이 이제 동네 가서 음식 가지고 왔을 때 이 여인이 그 시간에 이제는 제자들이 왔을 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되는 장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 피해서 한낮에 혼자 물 기르러 왔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품을 때 이제 그 물 길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을 스스로 가서 만나려고 뛰어가는 겁니다. 피해 다닌 사람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만나려고 오히려 의욕 가지고 뛰어가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신을 질시하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요. 자,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용어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새로운 삶은 어떤 변화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 이러저런 생각 계실 겁니다. 어떤 초청을 받았던 그것은 주님의 초청이십니다. 목사가 시킨 초청도 넘어서 주님이 시키신 초청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여인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물을 기르러 온 것은 그의 육신에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물 기르러 왔던 그 목적을 두고 물동이를 두고 이 여인은 동네 가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동네를 향해 뛰어가고 있던 겁니다. 목적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의 변화가 옵니다. 물 기르러 왔다.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겪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모면하면서 물 기르러 왔던 여인입니다. 불안, 짜증의 상태가 오늘 말씀에 배어져 있죠. 길을 펴지 못해요. 지질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이 달라졌죠.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렸던 영원한 생명, 생수, 삶의 길에 대해서 나눠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합니다. 내가 어떤 사실과 사물 속에서 관찰하여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품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다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나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점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아주 값이싸. 그런데 아주 맛있어. 근데 아주 깨끗해. 직원들은 아주 훌륭해. 근데 가뜩이나 거기 있는 모든 식당의 모든 것들은 아주 정결하고 청결하게 청소와 정리가 잘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식당에 가서 이런 생각하시겠죠. 야, 값도 싸고 맛도 있고 깨끗하고 또 주변도 청결하고 또 친절하고, 그러니까 이 식당은 정말 좋은 식당이야. 근데 이 식당을 다른 사람이 알면 또 복잡해지잖아.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서는 안 돼. 그리고 자기 혼자만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야, 그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자랑하고 싶어서 건들 수가 없는 게 있어. 다른 사람이 그런 식당인데 꼭 가자 뭐 그러면서 안 갈 것 같으면 내가 사줄게. 그래서 가서 자기가 돈 내고, 그리고 자기가 돈 낼 뿐 아니야. 그 사람이 밥 먹고 무슨 얘기하는지 유심히 아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사람이 정말 맛있네, 깨끗하네, 좋네, 친절하네, 이런 얘기하면요 자기가 하늘을 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다른 사람에게 그 책 얘기해 줄 거잖아요. 못 달라서 책도 사서 그 사람에게 주잖아요. 영화를 봤어요. 아주 감동적이고 또 나이스한 영화를 봤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거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되면 티켓이라도 사줘서 가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그것을 가슴에 가둬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변화됐어요. 물 기르러 왔던 여인이 사람 데리러 갔단 말이죠. 그래요. 어떤 중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정말 치료가 잘 돼서 낫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다 표준이 있고 과학적 근거에서 치료하는 것이겠죠. 다 같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또 독특한 능력은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증상의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다음에 내가 아프면 가야지. 절대 알려주지 말고 내가 가야 환자들도 없으니까 내가 편히 볼 수 있잖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악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아픈 거 보면 똑같은 현상을 볼 때 거기 훌륭한 분 있어. 가서 거기서 치료받으면 돼. 내가 좀 태워다 줄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라도 그분에게 그것을 권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절대 진리가 가진 전파의 사명성 부여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먹고 사는 목적에서 무엇인가 더 유익한 일을 위해 나아가다 더 큰 영적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 평생 밥 먹고 살다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의식의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문화적 욕구입니다. 문화적 욕구는 소위 말해서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싶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좀 더 실현하고 싶고 하는 모든 것이죠. 명예도 얻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선한 일도 하고 싶고, 이런 거란 말이죠. 문화적 욕구의 최고봉이 뭐죠? 세상에는 그것을 종교적 자아실현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적 자아실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뭔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의식주를 넘어서는 것들을 누구나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뭔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변화, 바뀌어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어느 날 내가 집착하던 작은 것에서 벗어나 더 큰 틀에서 나를 보고, 삶을 보고 내 길을 정하는 것이죠.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늘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이 세상은 내 집, 내 방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내가 이렇게 좁은 세계, 좁은 마음만으로 살았구나.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자아의 발견입니다. 새로운 삶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그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들은 세금을 걷는 세금 관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표현도 없는, 별 괄목할 만한 것이 없는 이와 같은 평범한 사람 내지는 그저 아무런 희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놓고 주님을 그 즉시로 따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됐죠? 훈련을 받고 과정이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상심케도 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완성되지 않은 그들이라 아무 역할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충만 보내실 때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사도들이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오르막내리막이 심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그는 초대교회를 여는 대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 사역 중에 딱 한 가지 꼽으라면 저는 성경을 쓴 것을 꼽아요. 여러분, 물고기 평생 잡던 사람이 성경을 쓰는 성경의 기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오늘도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겁니다. 갈 길이 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든 그들의 길을 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죽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죠. 양화진에 가시면 지금도 여러 묘비들이 있죠.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와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났을까?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가마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런 그때에 미국에서는 그 고층 빌딩 초고층 마천루가 올라가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가마 타고 다니고 그리고 마차 타고 다니는 이 시대에 타임머신 타고 와서 여기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도 이 땅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알지 못하던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뼈를 묻었던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절대 진리가 주는 전파의 사명성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진리의 계시와 힘이 너무 강력해 그것을 거역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요즘 25년쯤 준비한 것이 지나 인류의 실천 역사가 진행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겠죠. 어려웠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 오셔서 귀한 역사를 이루셨죠. 저는 이 땅이 참 어려운 땅이었었잖아요. 가뜩이나 일제 긴 강점의 기간 동안에 더 낙후되고 약탈당하던 이와 같은 거죽만 남은 이와 같은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마천루가 솟아오르는 이와 같은 때에 마차 타고 가마 타고 다니던 이 땅에 요즘은요 다른 것이 별로 없어요. 별 구별이 안 된단 말이죠. 도대체 이런 축복이 어디서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인구 밀도로 볼 때 가장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온 세계를 아니 어디 가보면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에 그렇게 가 계세요. 물어봤어요. 여기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한 번 오게 됐다는 거야. 근데 여기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오게 됐는데 거기서 30년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름 모르는데 30년 전에 그 이름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한 200개 정도 나라 이름 다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 안 계신 데가 없어요. 도대체 왜 거기를 갔을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고귀한 인생의 목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선교사 가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는 삶의 기쁨, 선, 은혜를 실현하고 싶은 것이죠. 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변화가 올까요? 정서의 변화, 느낌의 변화. 행복은 논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공유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일을 이뤘어요. 이룬 것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것을 같이 나누고 느낄 수 있을 때 행복이란 말이죠. 논리가 정서로 변화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정서의 변화, 느낌의 변화. 행복은 정서로 느끼는 거예요. 논리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열등감과 두려움, 증오심에서 자신감과 뜨거운 돕고 싶은 마음으로 달라졌단 말이죠. 남편이 다섯이나 있더나 아무도 남편이 아니야. 사람 피하고 그리고 숨고 싶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을 직접 찾아가 만난 것은 그 마음의 정서가 달라지고 위축되던 정서에서 숨기고 싶은 정서에서 숨고 싶은 정서에서 그는 내놓고 다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만큼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생긴 겁니다. 자신이 뭐라고? 자아신뢰, 자신감, 자아신뢰감, 자존감, 자아존중감, 자신감과 자존감이 생긴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위축감도 떨고 어떤 열등감도 떨고 어떤 소외감도 떨어버리고 사람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자신의 신분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오죠.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제는 그의 모든 실제 생각과 행동과 이루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찔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은 부모가 이렇게 자라온 삶을 볼 때 이렇게 평균적으로 논리적으로 요약해보니 그럴 때 이렇게 너에게 유익하다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하고 잘 파악해야 돼요. 그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보다 다른 걸 더 잘하는 겁니다. 공부보다 노는 걸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노는 사람이 얼마나 요즘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잘 놀게 하는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도 한 장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걔는 공부보단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파악해서 그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잖아요. 타박이 아니라 그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평가의 관점이 늘 달라져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평가하는 이와 같은 점수가 있잖아요. 사에서는 점수를 매기되 학교와는 다른 점수를 매겨요. 그의 인성, 인내력, 창조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시야,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그에게 점수를 매기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 점수를 살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능력이 필요해서 그 사람 딱 뽑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가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아이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서 가르쳐줄 때 아이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열등감 없고 자신감 가지며 인생에 대한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한 겁니다. 그게 뭐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며 내 안에 영원한 생수가 흐르며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갈 때, 천국 가죠.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자신 있게 누군가 나도 도울 게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남이 없는 걸 난 가지고 있으니 나는 이것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마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자로의 변화예요. 이 여인은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너무 기뻐서, 가슴에 혼자 담기 어려울 만큼 커서 무엇인가 주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좀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이렇게 아직까지는 좀 완전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 허물도 보이고 아직 과정이라서 그래요. 집 짓는데 거푸집 짓고 골조공사할 때 아름답지 않거든요. 다 완공할 때 아름다운 겁니다.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변화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화가 뭘까요? 첫째, 뭐라고요? 목표, 가야 할 길이 바뀌어지고, 두 번째, 정서, 내 느낌이 달라져서 안 하던 일 할 수 있게 되고, 용기 없고 소심하던 것 내 마음속에 대범과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요. 마지막이 바로 능력의 변화입니다. 설득의 능력조차 소지하게 되죠. 사람 피해다 다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가 가자는 대로 사람이 왔단 말이죠.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초청 받아오신 분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한 그 사람을 신뢰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적어도 그 순간 이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획득했던 거죠. 뭐 회복할 것도 없어요. 가졌던 것도 없으니까 획득했다는 말이 맞겠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신뢰를 획득했던 겁니다. 그게 능력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어디 가.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해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요. 이와 같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까지 가지게 된 능력의 변화가 왔던 겁니다. 능력의 변화는 언제 생길까요? 자신감이 생길 때,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생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밤 12시, 1시에 다른 집을 찾아가서 문 꽝꽝 두드릴 수 있습니까?
아이고 잠자고 있는 데 가면 이거 뭐야, 아무리 무슨 바쁜 일이 있어도 이건 예의에 벗어나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도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밤 12시간 1시간 가서 그 집 문을 두드릴 때 나는 그 사람이 자다 일어나도 감동을 줄 수 있고 감격을 줄 수 있으면요, 가서 두드릴 수 있는 자신이 생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빌렸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부채를 가지게 됐는데 그걸 꼭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를 못했어요. 사업이 예기치 않게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늘 채무감 가지고 미안하고, 또 내가 어렵게 된 것도 어렵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렵게 됐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좋아져서 그냥 한밤중에 해외에서 또 이래져서 뭐 통장에 입금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그 사람은 나를 정말 도와줬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 도움을 이렇게 참 원수로 갚아버렸구나. 근데 내가 이런 기회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니 너무 감사하다. 근데 아침까지 참을 내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서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12시 1시가 돼서 그 일인데 내가 가서 지금 그분에게 정말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정말 아주 아주 굉장히 큰 분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서 문 두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문을 밤 12시 1시에 들어서 내가 내일 아침에 연락해 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 가슴이 너무 벅차서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문 두드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입금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서 입금을 해드린다 그래 봐. 그럼 그 사람이 그래? 근데 지금 잠자야지 내일 아침에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주지 마세요. 너무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자신이 섭니다. 두렵지 않아요. 저는 새벽 기도하다가 정말 그 성도가 생각해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우면 제가 새벽에 전화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안 나왔으니까 주무시겠죠. 저는 자신 있어요. 목사가 그 여러 성도들 가운데 평생 동안 자다가 그 새벽에 전화해서 정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평생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는 생각나는 거 성령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다 정말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 한번 한다고 목사가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더 마음이 뜨거우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믿어요. 저는 전화해서 기도합니다. 자신 있어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막됐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익을 끼치고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이 뭐죠? 자신감입니다. 능력의 변화는 자신감에서 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뭔가 열심히 하게 하려면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겨야 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니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죠. 주님 만나면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바꾸십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어려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시도합니다. 그리고 시도 위에 축복하셔서 결과를 이루게 하시죠. 저희 교회가 30년 전부터 기도해서 인물을 키워왔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인류의 실천을 위해서 30년간 준비의 진행을 위해서 25년 전부터는 인류의 실천 기금을 준비했어요. 1년에 한 달에 1억씩 1년에 12억씩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30년을 계획했어요. 360개월이죠. 왜냐하면 그거 다 해봐야 그렇게 아주 하찮은 것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손톱만한 것이라도 또 우리가 계획하는 조그만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한 번에 그 시간에 하면 돼요. 근데 능력이 없을 때 조그만 것이라도 모아서 하려면 우리는 시간의 분량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30년이라는 계획을 잡아보니까 그래도 어떤 조그마한 분량이라도 될 것 같아요. 30년을 계획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중간에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꿈은 무너지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와 같은 문장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진행했더니 구체적으로 적립을 시작한 지는 25년이 됐습니다. 20년쯤 지나니까 비로소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시간의 힘입니다. 멀리 본 시간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당 여기 입당할 때 이제 입당과 헌당 동시에 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러고 저희가 선교사 500명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것은 그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직접 하는 것도 있어야지 준비된 것 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분량만큼은 120억이었어요. 500명 더 추가합니다. 240억이 되죠. 등가니까 국내에 있는 농어촌, 섬마을에 있는 목사님들 또 대책이 없는 분들 1000명분 하니까 480억이 되죠. 그리고 또 인물을 키워야 되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까지 인물 키워서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에서 교수로 수고하시는 분이 65분입니다. 총신에도 13분이고요. 등가를 우리는 늘 가지고 있잖아요. 사회 오피니언 리더, 여론을 주도하는 이와 같은 지도구를 있으면 밖으로 떨어져야 될 분들 끌어올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장학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브란스, 한동대, 통신대 이렇게 보내고 또 거기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 학생을 해외로 보내서 그 학생이 공부해서 돌아와서 여기서 가르쳐요. 이제는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한국으로 불러서 그 사람을 박사학위 받게 해서 그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국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지원했고, 두 번째는 한국으로 오는 학생을 지원했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가서 박사학위 받고 가서 가르칠 때 그 나라에 장학금 지원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확산 아닙니까? 한 뼘 더 나가고 한 뼘 더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확산이에요. 한 뼘씩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성이 확보되면 그 나라에 직접 기부할 것이고, 투명성 확보가 안 되면 이 나라에서 운영해서 그때마다 지급하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거 오래 생각해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30년 동안 기간을 보고 25년 동안은 진행했기에 총 보니까 620억이에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그것이 어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30년 되면 미리 다 선납하고 다 완결하고 다 끝내고 마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결과에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도들의 이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은 어디죠? 성도들의 삶이에요. 교회에서 이루었다니까 이제 성도들의 삶에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 있는 1, 2년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를 보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능력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능력이 바뀌어져요. 능력의 변화의 가장 기초는 뭐죠? 호흡이 길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길어지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어떠해도 우리 좋아하는 문구 있잖아요.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어느 날 문득 들었으면 받는다. 모든 것이 뭡니까? 인내 속에 이루어지는 기다림. 기다림 속에 끊임없이 꾸준히 끝까지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우리를 맡기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래요. 저희는 구조주의자예요. 어떤 거 한 번도 없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어렵게 오래 걸리더라도 거기서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일부라도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도와주는 것은 정서주의, 구조주의는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회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구원받으면 구원은 단회적으로 받는 것인데 그 효력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들에게 유지되잖아요. 그래요. 오늘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이루게 돼서 감사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요, 엎드려져서 일어나는 사람 의인,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악인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이 되게 하소서, 큰 산이 되게 하소서, 큰 나무가 되게 하소서. 하늘이 별이 되어 사람의 길을 제시하고, 그러나 별이 한두 개 아니라 우수한 은하수의 강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큰 산이 되어 그 앞에 서기만 해도 기운을 얻게 돼요. 저는 큰 산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산의 기운을 받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큰 나무가 되죠. 큰 나무 지고 성은 나무 없습니다. 가장 크니까 벼락은 동네에서 제일 많이 맞아요. 그리고 벌레도 오래됐으니까 가장 많이 파먹고, 가지도 꺾이고 발로 차고 침 뱉고, 또 그래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결국 그것이 하늘을 찌르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을 떠났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된 우리에게 길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뭐라고요? 목표, 목적,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의 정서가 달라져서 우울하던 사람이 기쁨을 찾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이 없어 갈 길 몰라 주저하던 사람들에게 갈 길이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이 달라져요. 전에 우리 부족하잖아. 그러나 지금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익숙해지죠.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 보물섬은 외나무, 그 절벽에 외나무 다리 하나 걸려 있는데 눈 감고 뛸 수 있는 사람만 건너갑니다. 어떻게 절벽에 외나무 다리 하나 걸려져 있는데 눈 감고 어떻게 그것을 뛰어서 그 절벽을 지나가겠습니까? 분명한 거잖아요.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온 자기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어떤 것도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평생 동안 쌓은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쌓은 나 자신을 믿는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외나무 다리 뛰어서 건너가겠습니까? 마지막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떨어져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못 뛰어갑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향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고 보화예요. 그 보화가 내게 주어지는 순간 우린 다른 모든 것들도 보화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여태까지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에 보석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삶의 목표도 달라지고 정서도 달라지고 능력도 달라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